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 오직 은혜와 믿음밖에 없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 잼, 또 유스그룹의 성경학교와 리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미션 트립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초등부 사역자 빨리 우리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종교 혼합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겨서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제임의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스그룹 리트릿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 미션 트립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학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 믿음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 하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신 사역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고 또 우리 교육부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 그 시대를 밝혀줄 엘리야가 등장한 후에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17절을 시작하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사실은
복수형이 더 맞겠죠. 이 일들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일들이라는 그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17장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만 해도 무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자면 목숨을 건 그런 선포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합 왕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것까지도 각오했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생명을 걸고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내어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떡을 공급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릿 시냇가도 거기도 이제 찾아오는 어려움, 물이 마르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르밧은 풀무 혹은 도가니라는 의미가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의 과부를 만나게 되죠.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먹여서 살리게 되고 또한 동시에 이 과부는 이 엘리야를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함께 살던 이 여인의 가정,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보일 수 있는 어떤 반응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르밧 과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방 잊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바로 그랬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먼저 생각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으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은 고난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16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크신 은혜를 이 여인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18절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람이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는 그런 습성, 경향이 있죠.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다.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 입장에서 나중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자기를 돌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 사람, 아무런 그 이유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돌렸는데 그분이 그것까지도 다 이해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 고마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르밧 과부의 반응에 비해서 엘리야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로 갔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 그에게 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줬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이 아들의 엄마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화를 내지 않았죠. 그 어떤 문제에 놓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신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미리 잘 알고 외워놓으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 숫자만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믿음도 가끔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그런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경우, 어려울 때 우리가 보여하는 어떤 믿음의 공식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오늘 그 믿음의 공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공식일 것입니다. 엘리야도 오늘 이 어려움, 좀 난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나가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 문제를 갖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첫 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갖고 자신에게 달라고 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21절에 나옵니다만,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혹은 이 기도의 결과를 아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보면 참 상상하기 드물고 희한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이런 장면이죠. 그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이렇게 바닥에 누이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체 접촉이 일어나겠죠. 3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손과 손이 닿고 발과 발도 닿고 또 얼굴과 얼굴도 서로 맞닿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어떤 신체적 접촉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몸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이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몰랐을 리 없을 엘리야가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꼭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그 반응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일을 보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정말 진실한 말임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17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엘리야를 그 많은 이스라엘 땅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그 과부, 아들이 한 명 있는 그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은 왜 엘리야가 있을 그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그 시돈 땅에 그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24절의 말씀,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신 그 고백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욥이 하죠.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진실한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르밧 여인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여인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불평불만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사람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 그 모습을 보고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엘리야가 엘리야를 이 광야에 보내셨던 모습,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함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정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과 통행하며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기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보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려 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모습,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사르밧 과부의 여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모습,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그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